할렐루야. 레위기 오늘 맥잡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참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 성경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성경의 레위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우고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이유가 레위기가 율법 제사 드리는 건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할렐루야 레위기가 결국은 모세 오경이 레위기를 다 연결되면서 다 모세가 쓴 거지. 모세 오경이 시가서와 역사서 이거 빼고는. 근데 레위기는 언제 쓰였냐?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를 때 출애굽 이후에 그때 창세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일부가 거의 다 레위기 거의 다 시내산에서 쓰였고 그다음에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고 그 후배들이 또 마무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레위기 유대인에게 쓴 것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맺었는가 그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 과정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율법대로 어떻게 광야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이제 레위기의 그 해설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서도 결국은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시가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록하는 책, 그 다음 예언서도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와 축복이 있었던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실은 이 레위기 끝에도 레위기는 그 뭐냐면 창세기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에 신해산 언약이 결국 구약인데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 항상 있게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노라. 결국 레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그 다음에 마지막도 레위기야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레위기는 출애굽하자마자 2개월에 걸쳐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뭐를 지었냐면 창세기를 시내산에서 지었습니다. 그 1년간 체류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간 계속 음식도 몇 번, 3번인가 정도 계속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레위기도 하나 어떻게 짓고 그때 40일 동안에 그것을 다 이렇게 적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었다는 거 알고 14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그 다음에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기록 장소는 여기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떤 그 모세 오경을 대부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뒤로 가면 모세가 돌아가셨잖아요. 신명기 그다음에 민수기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걸어가면서 쓸 수 없잖아요. 어떤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이 군대 행진으로 군대 대열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창세기도 시내산에서 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시내산에서 썼습니다. 출애굽 그 당시 그 마지막에 레위기와 그런 성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레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예배 제사를 지내는가. 그래서 하여튼 다 거의 다 시내산에서 썼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중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제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일부 쓰고 일부는 광야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는 신명기를 완성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류하는 기간에 레위기를 받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12장부터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고 신약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그 여러 가지 뭐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시내산 언약 이런 걸 통해서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너희 자손 대대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쓴 것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풀리면 성경이 다 풀린다고 합니다. 전체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 체류할 때 1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그냥 쓴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어떤 머물러 있는 시간에 썼습니다. 그다음 출애굽기 24장과 31장에 나오고 그다음 십계명 이때 회막 레위기 이것은 또 출애굽기의 별책 부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제일 중요하죠. 별책이라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성경 곳곳에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참 이게 진짜 어떻게 너무 지루한데 계속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 진짜 꼬치꼬치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또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제사를 이렇게 안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 정신은 이 레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고 법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강이를 씻고 뭐 이렇게 너무 머리에 안 수업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생각보다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사인데 구약 제사를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에 신약의 제사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뭐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나 뭐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이것이 모형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신약인데 예수 그리스도 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스도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 그 재물을 번제 같은 거 잡아가지고 피를 막 제사장이 받고 또 제단에다가 막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에다가 바르고 계속 뿌리고 하여튼 그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국은 거룩에 대해서 결국 죄를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안수해서 짐승에게 그게 하나님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인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겨 있지 않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함께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은 함께, 그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함께 있지만 또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영향력을 끼쳐야지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모든 그 레위기의 제사는 뭐냐면 오늘날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삶의 산제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뭐랄까, 그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진짜 꽃들도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지만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만물 사람밖에 없고 언약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모든 치유와 하여튼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 예배는 이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하여튼 고백을 드리고 다 올려드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과 축도 막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회개와 용서와 화목 나누고 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 형제와 사랑, 하나님과 사랑, 형제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왜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사는 이제 결국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말하는데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과 그 속죄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이렇게 이 레위기를 그렇게 외우게 한다. 맨 처음에 그 엄청나게 교육을 하잖아요. 막 성경에다가 꿀을 바르고 했대. 그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맨 처음 가르치는 거, 맨 처음 외우는 내용, 맨 처음 가르치는 거 그만큼 중요하고 유대인은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고 우리는 이제 현재에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고 여기는 예배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문지기로도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만 살아도 예배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 정신. 맨 처음에 이제 1장에 번제가 나오는데 이제 좀 지루하지 않게 이게 그림으로 왜 번제를 드리냐. 엄청나게 이 번제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집에서 기른 짐승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깝지만 집이 먼 사람은 며칠 2, 3일에 걸려서 그 짐승을 가져와야 청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또 가져와서 검사를 받고 그 짐승을 실은 본인이 직접 죄를 안수를 해서 집에서 기르는데 소나 양, 좀 큰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직접 목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진짜 완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게 죽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끔찍한 있다고 합니다. 진짜 피가 막 튀고 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진짜 끔찍한 그런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번제. 그래서 왜 번제를 드리냐? 죄의 무서움이랄까? 죄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번제는 또 맨 처음에 번제가 제일 중요하고 번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자,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냐 태워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탄다, 태운다는 뜻인데 올라라 이렇게 올라 재물을 태워서 올리니까 올랍니다. 원어가 올라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게 처절한 진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심판의 불로 그런 진노를 상징하고 죄와 진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잖아요. 죄가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께 속죄 받은 이후의 삶은 진짜 죄에 죄를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의 철저한 헌신, 삶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6월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번제를 진짜 번제가 되셨잖아요. 번제와 모든 속죄제와 화목제 막 속건제 다 되셨는데 5대 제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나도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삶의 이후에는 그분께 철저한 헌신과 예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해 번제의 의미. 그 다음에 소제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미나 선물을 의미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합니다. 고운가 요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고 요리할 경우에는 구워서 드리거나 이렇게 부침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반죽처럼 구워서 드리거나 볶아 찧어서 드리고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데 오늘 속건제까지만 속죄제도 이따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손에 받을 때 20%를 더해서 그렇게 갚아야 되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화목제는 화목하는 제사예요. 화목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안 되고 형제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는 게 화목제인데 그 다윗과 압살롬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실제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용서해야 되는데 불러놓고 보지를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보기 싫다는 그걸 하면서 그 압살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제사만 막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으로 나타나야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하게 하는 드릴 방법은 샬롬의 복수가 샬라임인데 샬라임입니다. 샬라임. 그 다음에 복수로 관계는 왜냐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이니까 이 화목제는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그 짐승의 그 제사장 몫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함께 나눠 먹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냐면 그래서 화목제는 먹는 거에 한껏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거 좀 남겼고 제사장도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들에서 나눠 먹는데 뒷다리와 이게 제사장이 취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함께 제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찬, 애찬 이런 것들이 이 화목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미리 이제 예습하는 의미에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속죄제 드리는 방법은 히브리가 속죄가 핫하트인데 표적에서 하마르 히브리 표적에서 빛나다는 그 뜻,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 하마르티아가 이렇게 그 죄란 뜻이잖아요. 벗어난다는 뜻인데 죄의 오염된 근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이제 그 제사를 한번 드리니까 대제사장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 근본적인 죄에 오염된 모든 그 근본 뿌리까지 다 처리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죄는 의미를 한번 보면 속죄죄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서는 그 레위기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속죄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에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방울을 달는 이유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너무 은혜로워서 다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실제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가 잘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그래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예배의 책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나요? 안 지내잖아요. 구역에. 이렇게 제사 지내면 진짜 누가 어떻게 그 매일 잡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감사와 감격으로 천국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영원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특별히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속죄제, 금방 속죄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지만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되지만 1년마다 속죄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이제 제사가 폐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두 단으로 영원히 단번에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써 영원히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된다면 예배 중에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뭐 이렇게 예방 효과도 있고 고백 효과 이렇게 회개하는 효과도 있는데 1907년에 평양 부흥회 때 그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계속 그 죄를 회개하면서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905년인가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완전히 나라가 먹히는 상황이잖아요. 을사보호조약인가 그 2년 후에 이렇게 평양 부흥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과 이런 부흥이 같이 옵니다. 항상 심판과 부흥은 같이 온다. 할렐루야. 오늘은 짧게 오늘 몇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삶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레위기 할렐루야 레위기
레위기를 띄면 이제 웬만한 성경을 다 띄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시냐. 하려면 레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자는 모세이고 저작 연대는 주전 1450년에서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3400년이나 3450년 이상 그 전이라고 합니다. 기록 장소는 시내산, 그 다음에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핵심어는 성별, 거룩하게 하라. 계속 왜냐면 예수의 보혈로 지금 예수 제사 그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 구별되게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배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 안수하고 하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고 오늘 모든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이 레위기는 제사법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지금 제사 드리려 나아가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신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뜻이고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는 원래 제목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그가 부르셨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이 세워진 후에 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제일 성막과 왜 만납니까?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 쓰는 거잖아요. 성막이 세워진 후에 제사에 대한 규정이 모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되었고 먼저 재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번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번제, 헌신의 삶. 우리의 삶에 모든 제된 부분 이런 것들을 육신의 그런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굉장히 향기롭게 받으시고 삶의 산 제사로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걸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향기로 번제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1장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여기서 회막에서 모세를 성막과 회막 같은 말인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께 막 40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다 말씀하시는 대로 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제사 지내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집에서 기른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그것을 반드시 구별을 합니다.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양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 가져온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소를 들이면 속값이 들고 또 가져오는 게 2, 3일 걸리고 또 흠이 있으면 또 갖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또 안수를 해서 그걸 집에서 기른 짐승을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빠도 요새 고기를 참 잘 드시다가 집에 요새 농장에 닭을 많이 키우시거든요. 닭하고 오리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닭을 절대로 안 드셔요. 키우니까 도저히 못 먹겠대요.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족처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서 기른 짐승을 자기 손으로 그걸 죽이는 것도 참 힘듭니다.
닭 한 마리 죽이는 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끔찍한 과정을 막 겪으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는 그 예방 효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무섭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잡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체험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가져온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제사장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는 이걸 막 어떻게 짐승이 죽이는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한 번에 안 죽고 뭐 엄청나게 그 죽이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막 그 양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다른 짐승들은 막 뿌리치고 염소나 막 소나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양은 소리를 빽빽 지르는 양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을 눈을 쳐다본답니다. 그 다음에 죽는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을 주인을 잘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양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한마디 말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또 이 마디마다 다 잘라야 됩니다. 이게 마디마다 다 잘라가지고 이거 다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이 마디랑 마디를 다 모든 마디를 다 잘라야 됩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막 정강이와 내장 그래서 참 3절에서 17절을 요약해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물을 가져온 헌납자가 먼저 번제물의 양손으로 자기 죄를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죽으면 그냥 피제사예요. 한마디로 피를 또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헌납자는 계속해서 번제물의 각을 떴더니 이 관절 마디마다 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장과 다리를 딱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번제 드리게. 그리고 고기들은 그 제사장은 헌납자에게 받은 그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또 다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들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고기는 제단에 그 번제단이 있거든요. 망처럼 된 거. 거기다가 다 불살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쉽지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돈과 노력과 그 고통, 얼마나 그 짐승을 잡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리 매일 잡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들은 재단에 불살르고 번제의 특징은 재물을 모두 번이란 태우다는 뜻이잖아요. burning 제사, 번제, burning fire, 불타오르는 제사가 다 불살랐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육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죄성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죄를 태워버리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체를 다 태워버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을 전부로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화제라. 화제는 불화자거든요.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거. 그럴 때 이렇게 싹 올라갈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잔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냐. 그렇게 막 끔찍한 일이잖아요. 제사 자체는 형식 자체는. 근데 그것이 왜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난도질지 않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향기롭게 자랑하는 자녀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는 집비둘기를 그냥 예물로 드리면 그냥 그대로 태워드리겠죠. 그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산비둘기가
이런 것들도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피가 이렇게 참 이게 피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피제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주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듯이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쓸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집 비둘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와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이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제 다른 5개 5개 제사 다 되시지만 몸을 다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 닮은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이 땅에서는 당장 육신으로 봐서는 힘들잖아요. 육신 내가 높아지고 막 내 거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 주고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의 삶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축복을 내가 보장한 영원한 삶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또 반드시 또 채워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것은 최소한이 30배다. 그 이상 항상 100배, 1000배, 10,000배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장에 대해서 오늘 또 배경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번제의 삶,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만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